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결국은 두 가지가 믿어지고 한 가지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두 가지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한 가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되어지는 건 기도고요. 두 가지가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모인 그 사람들이, 오늘 현장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는데 두 가지가 믿어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해됐다는 말은 한 가지가 또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도 저하고 계속 문자로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토론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고 지금 정신이 힘든 문제고 머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영접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또 힘드니까 막 이렇게 막 무당까지 찾아가면서 또 막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고 어려워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 생각하면 뭐 귀신이 보이고 막 귀신에게 뭔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런 거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거,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분에게 실제 이해가 되어지고, 이분이 내가 지금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나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정말로 인정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뭐죠?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제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냐? 이 부분이 체험될 때요. 제자들이 다
다 육신적인 것을 체험하고 다 봤는데도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 제자들이요, 자신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전 세계가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못 본 거예요. 이 문제가 오랫동안 굳어진 문제요, 가문을 통해서 온 문제며, 이 문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전에, 영세 전에 혼돈, 공허, 흑암, 이 문제, 사단이 이 출현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내 어떤 나라, 국가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몰랐고 사단의 존재를 몰랐고, 그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육신적인 지도자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선지자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죽으니까 자기들의 희망이 끊어졌잖아요. 자기 육신적인 희망, 국가적 희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한테 뭘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는데 그 사람이 훈련을 해줄 상황이 못 되고 아니면 죽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떠나게 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나와 지금 현장과 전 세계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모든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냐? 나의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진짜 나의 안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신분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 이게 이해돼야만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변화는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해도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이고 잠깐이지 그 사람이요 근본적으로는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사람들이 뭐에 힘썼겠습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이게 이해가 돼야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제자들을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요.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저는 제일 잘 이 바울이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자, 2장 11절은 뭐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2절은 뭐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또 세상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는 뭐죠? 그 사람은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왜 지금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해도 개인은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선진국이 돼서 국가적인 어떤 환경이나 생활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요, 개인은 무너집니다. 왜냐? 그 개인은 결국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쉽게 사람 만나고 쉽게 뭘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육신적인 동기와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냥 쉽게 사람 만나서 뭐 하고 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요,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요, 이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같이 뭘 하다가 같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그렇다면 오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 얘기를 메시지로서 확실하게 주신 현장이 어디냐? 감람산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 신자들에게요,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나 교회 오래 다녀봤다. 성경 공부 다 했다. 나 뭐 기도원 체험했다. 그런 말 다 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갑니다. 예배 드리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요, 힘들 수밖에 없죠. 이유를 몰랐으니까. 실제 안 깨달아졌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요, 정말로 이해돼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영적인 문제.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잡혀있고 하나님을 떠나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진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데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인간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송한데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요, 될 수가 없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 전에는요, 진짜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아, 이 힘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을 이 힘 안에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때에 이제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중요하게 바꿔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 배경이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인가? 어제 그게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다 이루셨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기도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 되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자, 이 성령이 내 현장에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요, 다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모든 부분이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그 아프리카 난민들, 그 아프리카에서 못 먹는 사람들, 그 아이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걸 못 먹는데 뭐, 학교를 가겠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전기가 나갔다.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가 되어진다.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왔냐?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기도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언제냐? 오늘 주일입니다.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오늘 주일만 내가 제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속에요, 갈등이 계속돼요.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속에요, 뭔가 모르게요, 그렇게 고민되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 마음 속에요, 우리 속에요, 완전히요, 딱 이렇게 딱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뭐가 돼요? 사실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딱 서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은 흔들려가지고는요,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사실 속에요, 와 있는 축복 속에요, 우리가 딱 서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요, 누가 건드리지 않냐? 사단이 건드리지 않냐? 여러분, 사단이 건드리는 데는 일이 안 돼요. 우리나라 뭐 선거만 하려고 하고 뭔 일만 하려고 하면 북한이 막 자꾸 뭐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뭐 하나 딱 터트리면은요, 국가 전체가 뭐 그쪽으로 다 휩쓸려 가잖아요.
뭔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뭔 사건 하나 터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막 한 달, 두 달째 우리가요,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무리 공격해도요, 딱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겠다. 여러분요, 이거 깨닫고 오늘 주일 예배한다.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순절날에 임했더니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오순절날 열렸던 그 문이 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린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뭔 기도했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요.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뭘 놓고 오로지 기도했냐. 오직 성령으로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아니까. 왜 오직 성령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았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정말 기도한다. 기도라는 헬라어가 찾아보니까 슈코마이 그래요. 프로라는 말은 이렇게 프로스에서 무엇을 향하다, 무엇 앞에 이제 유코마이는 이렇게 간청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 합쳐서 이제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전부 육신 기도입니다. 전부 육신 문제 해결이고 육신적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불신자 수준, 유치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어요. 이게 쉬운 삶입니다. 이 축복을 안 되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임하고 오순절날 열렸던 그 절대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우리 제자들 성도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무능이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